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능히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읽으면서도 아멘 아멘 되어지고, 또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저는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다 종인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전할 때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전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오늘도 이 말씀을 몇 번 묵상하면서 저는 아멘 아멘 하면서 읽었어요. 하나님 누구시냐고요. 3절에 보니까 모든 위로의 아버지시래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고, 소홀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8월 1일이라고 그랬는데요, 8월 첫날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도 월삭 새벽 예배를 드렸어요. 저녁에는 금요 부흥회로 모였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나요? 어떤 분들은요, 야 정말 감사하네, 지나온 시간 내내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었구나 고백하면서 감사한 일이 많아 손으로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힘든 날을 보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치유하심을 갈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해가 된대요.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믿는 게 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선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급한 심령으로 오신 분들이 혹 있다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남은 시간 안에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자녀니까 주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목회자에게 설교할 때가 있으면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서부터 말씀 가지고요, 위로의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전할 때가 참 많아요. 지난 7월 달에도 우리 그 지방 목사님들, 분당 지방에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사모님 모였을 때에도 이 말씀 본문 삼아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요. 또 9월 달에 우리 불꽃교회에서 또 제가 이 중앙연의 감리사인데 중앙연의 20개 지방이 있어요. 감리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도 저희 교회에서 모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전 이 말씀 가지고 전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와서 지금까지 지나오면서요,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게요, 염려가 없는, 자녀들은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부모에게 자녀는요 60이 돼도 자녀고 70이 돼도 자녀예요. 그 위로의 아버지이시며, 이 3절에 나오는 위로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 이 단어만 읽어도요 그냥 위로가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불투명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세요. 물질도요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게 물질이더라고요. 건강이요? 건강도요 몰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선배 선교사님 얘기 잠깐 했잖아요. 몰라요. 그분 아주 건강하신 분이거든요. 몰라요. 그냥 어느 날 그냥 푹 팔 힘 빠지면 뇌경색 오는 거예요. 몰라요. 지진이요? 자연재해? 뭐 캄차카 반도, 이번 주간에 캄차카 반도에 뭐 8.8 지진이 나가지고 일본이랑 뭐 하와이 뭐 저쪽 태평양 건너 미주 쪽에까지도 아마 여러분 들으신 대로, 이야기 보신 대로 뭐 이렇게 쓰나미 일어난다고
경고 뜨고 막 그랬던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기후, 야, 교회 안에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죠. 밖에만 나가면요, 길에 가만히 서 있으면 목욕탕 사우나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등어리도 뜨겁고 완전히 땀이 줄줄줄줄 흘러요. 네.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계가 또 다 연결돼 있어서 뭐 미국 무역 관세를 뭐 25% 매기네 어쩌네, 그래서 뭐 상공부 장관들 뭐 다 가가지고 뭐 자택까지 따라가고, 세상 어디도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전한 곳이 있을까? 없어요. 평안하세요? 평안 내가 만들어낸다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은 늘 인사가 그거잖아요. 뭐예요 오늘? 바울의 바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저도 먼저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이제 정말 불안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미래 예측 불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보내는 편지인데, 오늘 1장서부터 보면요,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오늘 1장의 본문에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반복되어 나오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고난 혹은 환난, 같은 말이죠. 고난이나 환난은. 고난 혹은 환난이라는 말이 오늘 이 1장 앞부분에서만 7번이 나와요. 그리고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10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요. 환난, 고난, 이런 단어는요, 이게 듣기만 해도 마음에 부담이 돼요. 아, 나에겐 고난 없었으면 좋겠는데, 피해 갔으면 좋겠는데. 부담되죠. 고난, 환난, 이 단어 좋아하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위로라는 단어 하면, 위로 그러면요, 불안한 마음, 이런 거를 몰아내고, 어려움에 시달려 지친 마음, 그건 몰아내고 우리에게 따뜻함을 주는 단어가 위로예요. 위로. 위로. 저는 교회도, 우리 불꽃교회도 누구나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족들에게, 식구들에게, 식구라는 말이 더 좋죠, 식구들에게 위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고린도 두 번째 보내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두 번째로 보내는 편지에 보니까 환난과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의 삶 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얘기죠.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의 아버지가 너희를 위로하시고, 너희가 그 위로를 받고 그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바울이요, 그 얘기하는 거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자들에게도, 저도 이제 목회를 벌써 이제 35년 다가오네요. 제가 이제 34년째, 35년째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결혼한 해 목회를 나가가지고요, 이게 같이 가거든요. 제가 한번 새벽 예배 때도 그러고 간증한 적이 있는데, 또 제가 며칠 전에 고린도후서 1장 가지고 새벽 예배, 요즘 고린도후서 끝나고 갈라디아서 하잖아요. 그때도 제가 고린도후서 1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간증을 좀 했어요. 한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용서하시고 한번 더 들어봐 주세요. 2021년도, 그러니까 제가 결혼 딱 30주년, 목회 30주년, 2021년, 그 기간이 무슨 기간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코로나 기간.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고생했는데 다 잊어버렸죠 이제. 다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다 지나고 나면 그런 시절도 있었구나. 그 3년이 참 길었는데 그때는 예배도 이렇게 못 드리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마주 보면서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여기 아무도 없고 금요 철야 때 저 혼자 서가지고 녹화 떠가지고 뭐 온라인 예배라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다 까먹으셨죠? 인간은 이래서 좋은 것 같아. 다 지나간 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속상한 일도 잊어버리게, 망각도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 2021년도 10월이었는데요. 그때 코로나 기간에 어디 뭐 여행도 못 가고요. 교회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릴 때고요. 참 힘들 때. 저는 목사니까 더 속상하잖아요. 예배도 못 드리고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담임 목사니까 책임도 있고 쉽지 않을 때. 근데 그 기간 때 10월 달에 제 결혼 30주년, 목회 30주년인데 결혼 30주년이래요. 30주년. 근데 제가 아내하고 30주년에는 어디 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신혼 초에. 근데 못 지키겠어요. 그때는 뭐 비행기 탈 수도 없는 때니까. 어디를 갔냐면요,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여수가 좋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여수 가보셨어요? 저는 그때 여수를 처음 가봤는데 여수가 좋다고 가보라는 거예요. 바닷가 여수.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둘이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여관에서 자면 되고. 여수를 갔는데 별로 뭐 할 게 없더라고요. 뭐 바닷가에 가서 수영을 하겠어요 10월에. 그냥 식당 가도 뭐 다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가서 뭐 제대로 뭐 먹기를 하겠어요. 뭐 할 게 없더라고 갔는데 그냥 바다 보는 거죠. 뭐 바닷가 보는 거. 근데 제 아내가 뭐 있나 이렇게 여수 그 호텔 밑에 가면 이렇게 관광 지도라는 게 있잖아요. 여수 지역 소개한 지도가 있는데 그거를 펼쳐 보더니 그때 이제 집안에 식물, 다육이 식물 기를 때 그걸 이렇게 한참 기를 때였는데 그 여수 지도를 피더니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기 다육이 식물원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다육이 식물원. 그래가지고 그거 뭐 어려워요. 다육이 식물원. 다육이 식물원을 갔어요. 그냥 갔죠. 지도 보고. 그랬더니 예약을 안 하고 오면은 보여줄 수가 없대. 개인이 하는 식물원인데 커요. 우리 이 본당에 한 2개 정도만큼 다육이로 가득 채워놨어요. 별 신기한 다육이 식물들을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그냥 갔더니 예약을 안 하고 와가지고 못 보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약 안 하셨어요? 못 보여주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보고 싶어서 왔는데. 멀리서 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육이 식물을 보여주시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아유 그렇게 멀리서 오셨으면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갔어요. 그 식물원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뒤로 이렇게 저하고 제 아내하고 돌아보더니 뭐라고 그러냐 하면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목사님 같대요.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누가 보고 도둑놈 같다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요. 근데 목사님 같다고 그러고 목사님이 한눈에 알아보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좋더라고요. 자세히 또 잘 소개해 주더라고.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래. 너무 자세하게 잘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더니 이제 나오는 문으로 나오는데 너무 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잠깐만요. 목사님한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을 하나 주신 건데 그 선물이 뭔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게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저게 선물이에요. 그때 받은 선물 그대로예요. 저 화분 위에 돌 색깔 저 식물을 그대로 저렇게 줬어요. 다육이를. 저 이름이 뭘까요? 제가 붙였어요. 하나님의 선물. 저 참 보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나오면서 목회 30주년 결혼 30주년 선물로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저 천사 권사님을 통해서 돌 색깔이 몇 가지예요? 보이세요? 흰 돌, 녹색 돌, 노란색 돌. 30주년을 기념하는, 제가 얘기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해석이 중요한 거죠. 해석이. 투명 유리에다가 저 식물을 담아서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 선물을 받고 제가 기도해드리고 나왔는데, 기도 끝나고 돌아서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야, 30년 동안 목회하고 30년 동안 결혼한 내 선물이다.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제 아내에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죽이면 안 돼. 그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설교하려고 어저께 확인을 했어요. 잘 살아있는데 이렇게 분갈이를 해서 더 커졌어요. 이렇게 나눠놨어요. 하나님의 선물. 전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은 감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게 다 달라요. 하나님의 그 감격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그렇게 이름도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붙였어요. 그리고요, 여수에 가면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올라오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저 선물을 받고 올라오는데 여수 산업단지를 지나자마자 이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거기 있더라고. 그게 목사니까 제가 다른 데는 안 가도, 저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사랑의 원자탄 그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으니까 목사가 가야 돼요. 몰랐으면 몰랐을까? 길을 지나는데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이 있으니까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갔더니요,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형하고 사이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형들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코로나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가 들어가니까 어디서 한 사람이 뛰어나왔는데 그분이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이에요. 그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저하고 제 아내밖에 없으니까 다 또 문은 잠겨 있는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헌금도 하고 왔어요.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그때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적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손양원 목사님이요, 마지막에 글 남겨놓으신 그 글이 그 기념관에 이렇게 있어요.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런 글입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가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가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게 하지 말자. 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목회 30주년, 결혼 30주년, 2021년 사건이거든요. 이게 목회 30주년에도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시는, 예수 중독자로 살아라. 내일 되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종이니까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라. 이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받았어요. 코로나 때 그 힘들고 어렵고 꽉꽉 묶여있고 목회하는데 예배도 못 모이고, 제가 정말 금요철에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만 솔직하게 고백하지만 저희 매달 내야 될 금융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 비용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못 모이니까 헌금이 줄면 은행에서 경고장 나오는데 경고장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거든. 이게 믿음이 있는 목사인 것 같은데도요, 별거 아니더라고.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등치만 컸지 정말 심장이 콩알만 아구나.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지났는데 하나님 그렇게, 야, 너 주의 종이잖아. 그러니까 주의 일하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이 손양원 목사님의 글을 통해서 야, 주의 종이니 주만 위하여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게 하지 말자. 맞죠. 목회가 주님의 일이지 제 일이에요. 저는 종인데. 이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설교할 기회만 되면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 가지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전하면서 이 예를 제가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 종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다. 힘들고 어렵죠. 예? 우리 분당 지방의 목사님들도요, 이중직,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다 힘들어, 쉽지 않아. 예? 우리 정자동에서 우리 교회 찬양 전도사님 하시던 분이 이제 목사님 됐죠. 성남 지방에 있는데 그 목사님도 밤에는 트럭 운전하고 다녀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 저랑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도 해요. 근데 제가 위로해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있지 않냐, 생각해보자고. 잘 생각해보자고. 이때 다 있대요. 종이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 시대는 적극적으로 매맞고 바울의 시대처럼 죽일 위기 속에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소극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도 어려움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도 있고 있어요. 물론 바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울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가 막힌 고백인데 8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당한 고생을 너희도 알지 않냐? 그때는 내 살 소망도 끊어진 때였다.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느낄 만큼, 사형 선고라고 느낄 만큼 힘들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위로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거야 아마.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성경 66권 1181장, 이 모든 장들이 다 말씀이 은혜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눈에 담기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들이에요? 위로의 말씀들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고 지치는데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요, 늘 보는 말씀,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는 말씀이지만 힘이 나잖아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 읽으면 아멘 아멘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렇지, 위로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송,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은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이라. 다윗의 시를 보세요. 시편 121편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움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와요? 여러분 크게 고백해 보세요. 내 도움이 어디서 와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건강도요,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쳐주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도움을 어디서 구하냔 말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도록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함께 부를 찬송을 정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신실하셔서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사 영원토록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찬송이에요. 정말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야, 하나님은 신실하시구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 보면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죄 지은 거고 그런 거죠.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빨리 천국 가도 좋겠대요. 왜 그러세요? 아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이제 오래 살아봐야 죄만 짓지 뭐, 그러시더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죄덩어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버린 적이 없어요. 떠난 적이 없어요. 내가 떠나고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 돌아섰지, 하나님은 안 그러셨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전 이거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리 고난이 있고 살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우리에게는 위로의 아버지가 있지 않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는 거예요. 사실 고난이라고 하는 게요, 무슨 고난이 제일 커요? 질병이요? 물질이요? 아닌 것 같아. 제가 보니까 무슨 고난이 제일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큰 거예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이런 찬송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것 안 봐요. 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 근데 오늘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다 헤쳐보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 바울이 한 위로의 아버지, 그 위로의 아버지라는 얘기는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자녀라는 거잖아요. 그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아버지께, 위로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께 우리가 고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야,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끝이에요. 아버지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끝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근심, 걱정, 고난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 기도할 때 그것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물론 감사의 제목만 있는 분들은 감사하십시오. 근데 오늘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나 붙들어 주세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로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고 우리를 버린 적 없고 떠나지도 아니하신 주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위로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